오늘 본문의 이 시편 저자는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라고 이제 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는 말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초청하여서 오늘 본문에서 크게 두 가지를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가 무엇이냐면 7절을 보면은 그 능력으로 영원히 세상을 다스리시며 치리하신다라는 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행하시고 계시는 크고 기이한 일들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걸 꼭 알려주고 싶은 내용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 9절을 보시면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여 하시는 주십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스리시고 치리하시는 가운데서 이 신자들, 단련하신 가운데서 절대로 신자들이 주님을 향하는 마음만 제대로 있다면 실족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10절에서는 이렇게 그래서 단련하십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십니다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은처럼 단련하신다? 11절부터 12절로는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기도 하신대요. 그냥 어쩔 때는 내가 가만히 지금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물에 그냥 걸려서 그냥 어떻게 딱 트랩돼 버리는 것 같이 하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다 매버리면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메고 가는 것도 들고 가는 것도 아니고 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허리도 덜렁 매버리니 얼마나 가기가 힘들겠어요. 허리에 매어 두셔버릴 때도 있을 거고, 사람들이 나의 머리를 타고, 아니 여기서 한번 여러분 머리를 탄다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꼼짝달짝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렇게 단련하신다라고 하시면서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까지 아주 디테일하게 명확하게 어떻게 단련하시는가, 은을 단련한 것처럼 하시는데, 그러나 왜 하나님께서 이 당신의 백성을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신 거라고 말씀하신지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12절 후반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그러니까 즉 여러분이 불과 물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믿음으로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그때 우리를 끌어내사 어디로 이제 행하게 하신다?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라는 이 해피엔딩의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귀를 열으십시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고난을 겪게 또 하시고 허락도 하시지만 결국 그 고난을 겪게 하시고 허락하신 그 이유는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시편 저자는 가장 먼저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성도들을 향해서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지금 여러분의 형편과 관계없이 여러분 즐거운 소리를 내십시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그를 영화롭게 찬송하는 삶을 사십시오라고, 그래서 가장 먼저 이 엄청난 소리로 권고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단련이란 이 말은요, 말 그대로 새불릴 단, 그러니까 새를 불에다가 달구어 이렇게 불리는 것을 뜻하는 새불릴 단, 그 다음에 새불린 련, 불에 달군 새를 또 다시 두드려서 아주 또 두드려 패가지고 사물을 정밀하게 다듬어서 아주 두들림 당하는 게 익숙하게끔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맷집이 좋아지게 만드는 거예요. 새를 달고 또 달고 또 때려가지고 아주 또 때려도 그냥 아무 느낌 없이 잘 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단련하는 거죠. 참 이 말의 뜻대로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시련, 단련은요 정말로 귀찮고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한 번 맞고 두 번 맞고 세 번 맞은 사람, 여러분들 많이 맞고 견뎌본 사람은요 그 맷집이 좋다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의 삶에 산 넘어 산 아니 신앙생활하고 기도도 이 정도 하면 좀 좋은 일도 있어야만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단련인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이에요. 목적이 있는 고통이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로 하나님의 사람이 제대로 되기 위한 그 목적이 있어요. 그 속에는 우리의 내면의 믿음을 정금 갖게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내면은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저 사람 믿음 좋다나 저 사람이 썩은 마음인지 뭔지 우리 잘 몰라요. 겉으로 좋으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내면의 믿음을 아주 정금같이 두드려 패고 또 패서 아주 그냥 어떠한 것이 오더라도 팍팍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 정금 같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 거고, 그런 단련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점점 더 죄와 어두운 유혹에서 이겨내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갖다가 풍덩 빠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걸 탁 뛰어넘게 하셔서 지금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하는 고백처럼 다 와서 들으라, 찬양을 먼저 하십시오. 정말 우리가 어떤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이 또 축복 주시기 위한 나에게 고난이구나라고 정말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자가 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와 행하신 일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되도록 하기 위한 고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7절 말씀을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양하였도다. 아멘. 그래서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그냥 소망을 가지고 지금 이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더 인내를 가지고 주님을 부르짖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더 그 인내와 소망을 이루신 주님을 향하여 보니까 나의 혀로 높이 주님을 찬송하는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찬들에게는요, 각자 나름 환난의 단련이 있어요. 다 있습니다. 없는 것 같아 다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제가 여기 환난하면 떠오르는 딱 사람 있잖아요. 고난하면 떠오르는 사람 누구예요? 성경 속에 욥.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환난 받았지만 욥과 같이 당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뭐 한 가지는 빠져 있어요. 욥만큼 우리가 고난 받겠어요? 우리의 고난이 욥에다가 어떻게 견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는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당대의 의인이라고. 그러니까 믿음이 너무너무 좋다고 칭찬받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재산은 점점 잃어버리고 자식들도 다 죽어버리잖아요. 죽어버려요. 저 아내라고 좀 같이 영순이니까 같이 좀 잘 살고 위로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악담을 하면서 결국 떠나버리잖아요. 그것뿐이에요. 온몸은 머리끝에서 발바닥 밑에까지 악창이 나가지고 긁어도 멈출 수가 없는 이 간지러움, 말로 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는, 여러분, 욥이 왜 이 고통을 당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믿음이 너무 좋은 사람이 이유가 없이 당한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유 모를 고난 너무너무 많을 수 있어요. 문제 해결되지 않아서 속타는 문제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욥을 떠올리십시오.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그 속에 하나님의 엄청난 뜻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욥을 생각하면서 사람들은 내게 고난이 올 때에, 나에게 고난이 오랜 동안 지속되면 사람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나를 향해서도 하고 수덕수덕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에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말이 여러분의 인생에,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말이 여러분의 인생이 결정이 됩니까? 그 말이 여러분의 고통을 해석해 주는 것이 됩니까?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길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그들이 쑥덕대고 말한다고 해서 그걸로 인한 여러분 인생이 바뀌어지는 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신경 쓰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욥과 같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하나님만이 아셔요. 지금 이 고난이 무엇인지를 분명한 목적을 갖고 계신 하나님, 허락하신 그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에게서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지금 고통 겪고 가고 있는 이 길은 하나님이 하시라는 것이 여러분이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욥의 이 신앙 어디서 볼 수 있어요? 바로 여기서 볼 수 있어요. 그의 신앙의 면모를. 그가 하시나니, 그래서 욥이 참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욥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고난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이 사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 죄 많이 지었으니까 네 고통 좀 당해봐라고 하나님 주신 이 벌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로 성령이 너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너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라고 안겨주는 이 증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에요. 크리스찬들은 여러분 무엇으로 사는 사람이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믿음으로. 그러하기에 우리는 믿음이 아니고서는요, 즉 다시 이 말을 바꿔보면 사단의 공격,
여러분에게 오는 모든 고난 이겨낼 수가 없어요. 믿음이 아니고서는.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들 시시때때로 생각이 변하는데 이렇게 자불안성하는 저가 어떻게 이 세상의 힘든 일을 다 이겨낼 수 있겠어요? 이겨내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 막 잠도 못 자잖아요.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약한 양심을, 그러니까 신앙 양심을 가진 사람은, 약한 믿음의 소유자는요, 아무리 정결한 양심을 가지고 있다 해도, 아무리 우리가 깔끔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이 더럽고 악한 세력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거 꼭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오늘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요. 그러면 나의 약한 마음을 갖고 있고 내가 정말 이 믿음이 아니고서는 그걸 이길 수가 없어요. 한순간에 무너져 버려요. 흔들려 버려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단련하신다 보세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단련하신 것은 우리가 정금 같은 믿음으로, 정말 내면 튼튼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든든하게 붙들고 세상에 속한 모든 공격을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는 이 단련하신 이유예요. 그게.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를 그렇다면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정말 끝이 좋은 신자,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신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하신 하나님의 방법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준비를 해서 잘 한 주 동안 또 승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는 고난이에요. 이 지금 성전을 예배드리고 나간 순간에 어떤 고난이, 어떤 생각으로 올지, 육세적으로 올지, 삶 속에 몰라요. 분명히 고난이 와요. 고난으로 우리를 단련하십니다. 시편 기자의 말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끌어서 때로는 막 어떤 그물에 다 걸려들게도 만드실 것이고, 아니면 우리의 등에, 아니면 우리의 허리에 무거운 짐을 지우기도 하실 것이고, 우리의 원수에 우리 원수가 나를 짓밟는 것 같이 머리 꼭대기에서 아주 나를 짓밟는 것 같은 이런저런 고난 등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중심부를 분명히 단련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힘든 일, 어떤 생각이 탁 침범한다 그러면 나의 중심을 단련하고 계시는구나. 나의 속사람, 나의 마음속을 지금 단련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생각으로 온 게 뭐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나의 중심, 이것만 되면요, 겉에 일어난 일도 다 여러분들 이기며 나아갈 수 있어요. 인내할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을 가장 먼저는 단련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다는 사실 꼭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을 왜 단련하시냐면 두려움이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버리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일단 여러분 딱 두려우면 다리가 떨려서 아무것도 없어요. 힘이 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는 우리의 마음속의 밥판을 가장 먼저 하나님 다스리기 위해서 단련하시는 훈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약하고 작은 고난에서 더 강도 높은 고난으로 우리의 믿음들을 자꾸 이렇게 단련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초신자였습니까? 거기에 맞는 딱 시험대로 꼭 당해요. 그거 이기고 나면 없을 것 같죠? 내가 잘하겠지. 다음에는 딱 이겨버릴 거야. 절대 안 이겨요. 또 다른 강한 게 와요. 그러면서 맷집이 좋게끔 만드셔요. 이렇게. 그래서 영과 육이 강건한 사람이 돼야 돼요. 사람의 눈치를 보고 두려워하는 거 아니라, 사람을 따라서 흔들려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과, 그 다음에 그렇다면 육으로 나오죠. 담대함이, 그 믿음의 힘이. 그래서 누구나 예외 없이 이 단계를 잘 거쳐가는 사람들은요, 믿음의 빛을 남기게 되어 있어요. 은혜를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남기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난의 목적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방법,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두 번째 방법은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찔리게 하든지 위로를 받든지 말씀으로 주셔요. 시편 119편 28절에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릴 테니까 저 말씀을 잘 보시면서 귀로 들으세요. 내 혼이 슬픔으로 지쳤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나에게 힘을 주소서.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개역개정에는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그런데 주의 말씀으로 나에게 힘을 주세요. 내가 슬픔으로 지쳐 있어요. 주님, 딱 여러분 우리의 기도 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 같지 않으세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정신으로는 다가오는 걱정, 근심, 우리의 마음을 막 녹슬게 만들어버려요. 녹슬어버려요. 그냥 정신도 육신도 아주 약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사실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가 이거를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꾸 듣고 믿어질 때에, 확신이 딱 믿어지는 확신이 올 때에 하나님의 힘이 나의 마음에 그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속에요, 말씀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하나도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 정말 말씀을 좀 듣고 믿어지도록 귀를 열어야 되는데 하고 있으면 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렇게 마음속으로 그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 나를 위로하시네. 찔려준 것도 찔림도 주는 것도 바로 이거 고치라고 주신 거야. 이렇게 마음으로 딱 들어오면 이 혼돈된 것들이 느끼기 시작해요. 잘못된 것들이. 이게 진짜 내가 회개할 부분이구나. 이게 약한 부분이구나. 걱정과 근심? 이거 걱정하고 근심할 일이 아니야.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고. 너는 약속의 자녀라고 말씀하시잖아. 이 시간에도 이거를 이기고 뛰어넘으면 내가 너를 건지리라고 그 믿음으로 간다면 하잖아. 이것이 올 때에 우리가 밀리치는 힘을 얻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에 없던 담대함, 아까 빠져있던 그 담대함에서 딱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게 되고 다시 서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라고 했어요.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선포해주는 말씀은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나님이 선포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힘의 위력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힘. 우리 몸에는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에 이 소화시키는 힘이 있어요. 원래 여러분에게도 지금 이미 그 힘의 그릇들이 딱 다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께서 그냥 공짜로 구원이라는 걸 주시고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을 공짜로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무엇이 있는가? 말씀을 받기만 하면 어떤 소화 능력을 할 수 있는 힘이 다 와 있어요. 성령 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심장에 뛰어서 세포 구석구석까지 보내는 힘이 또 있잖아요.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런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의 힘으로 그래서 죄에서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면 죄에서 벗어나고 말씀의 힘으로 정말 고난을 이겨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 말씀의 힘으로 딱 그랬더니 그거를 이기려고 자기 자신이 몸부림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밝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여러분 능력으로 살아간 것 같죠?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말씀으로 깨닫게 되어야 잠자는 영혼이 제대로 깨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잠시는 될 수 있으나 절대 지속적으로 될 수 없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와야 느껴져야 깨달아져야 잠자던 영혼이 벌떡 일어나게 돼 있어.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영안이 그걸 보고 영안이 열린다는 거예요. 영안이 열린다. 왜? 벌써 그냥 딱 정신을 차려주잖아요. 우리의 육체의 모든 감각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서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어요. 지금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나요? 결국은 해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돈이 없습니까? 절대 하나님 여러분 죽이지 않습니다. 날아가는 새도 먹이신다는데 이렇게 땡볕에서 들풀도 죽지 않도록 하신다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니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로운 모습으로 여러분 그래야 변화되는 그런 모습으로 일어날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세 번째 방법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아본 사람 경험한 사람들이요 실제로 보면 진짜로 경험한 사람들 정말로 간증이 있고 그 기도 힘을 믿는 사람들은 어지간한 어려움에는 눈도 깜짝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물론 탁 오면요 아이고 속상해 이런 거 있어요. 그거 아니 여러분 탁 뺨 때리는데 아야 소리 안 나는 사람 있습니까? 기분 안 나쁩니까? 다 나빠요. 그러나 그것을 넘어져 버리지는 절대 않습니다. 저도 어지간한 일 가지고는 깜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알기 때문이에요. 결과가 설령 지금 나쁘다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의 결과가 따로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기도하는 사람들, 경험 있는 사람들 왜 깜짝을 안 한다? 왜 저렇게 기도에 열심히 붙들고 끝까지 붙들어지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들고 나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들고 나간다는 게 뭐예요? 염려도 주께 맡기고 지금 골치 아픈 이것도 주께 맡기고 내 가는 길도 맡겨요. 여러분 안 맡길 수가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이죠. 내 허리에 매있는 이 짐 누가 나를 꼭대기에서 지금 조종하는 이 모든 것 다 맡기고 모든 사정 다 맡기는 거예요.
그때 맡기기 때문에 눈도 깜짝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달리 그런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깜짝하지 않고 갈 수 있는 거죠. 바로 이게 여러분 그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에요. 성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이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들어요. 시편 37편 5절과 6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너무나 이 말씀 여러분 좋아하지 않아요? 다 못 외워도 그냥 이 말은 아마 여러분 귀 속에 항상 남아있고 마음속에 딱 말로 다 하지 못하지만 여기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흔히 쓰는 말 중에 또 하나가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겨. 모든 일을 네가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맡겨. 우리 이 말 많이 하잖아요. 저도 여러분에게 이 말 할 때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에 저 생각에는 아마 고등학교 후반기쯤 된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제가 이제 어떤 고민을 상담한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해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때서 제가 매일 이제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님 맡깁니다. 이제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맡깁니다라고 기도를 하는데 도대체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도무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한쪽엔 답답했어요. 정말 솔직히 맨날 좀 답답하고 힘들었어요. 이게 있었어요. 이 문제는 어쩌면 저만의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어쩌면 중요한 퀘스천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예를 들자면 맡긴다는 것을 우리가 것에서 이런 질문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겠다 할 정도의 상황이 벌어질 때가 우리 인생 속에 참 많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맡겼다면 그럼 우리가 이럴 때에 주님 맡깁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문제 맡깁니다. 자, 그러면 가만히 기다려야 할까요? 맡기고 나서? 아니면 맡겼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야 할까요? 분명히 여기서 이 퀘스천이 들 거예요. 만약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 불신앙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도 전부 다 집어넣어서 퀘스천을 해봐야 답이 나와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맡긴다는 것. 만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한 후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주어지든 맡겼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최선을 다했고 맡겼어요. 그렇다면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에요. 맡긴다는 것은 우린 좋은 것만 와야지 맡긴 것을 응답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맡겨 이것만 생각하고 맡기라고도 대답을 해주잖아요. 겉면도 하고.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설령 지금 내가 도무지 상상도 못했던 답이 나한테 왔어요. 말도 안 되는 결과가 왔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이렇게 할 수는 없지라는 결과가 온다 할지라도 먼 훗날의 결과까지 여러분 바라보고 진정으로 그거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맡긴 거예요. 여러분이 맡긴다는 걸 내가 나중에 깨달았어요. 이걸.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기서 여러분께 이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서 있다고. 아마추어는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 취미생활 한다고 쳐요. 아마추어요. 골프, 예를 들어 골프라 칩시다. 우리 남편이 좋아하시는 골프 합의.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걸 직업으로 삼지 않잖아요. 취미죠. 합의. 말 그대로 나의 취미, 최고의 취미. 그러하기에 여러분들 최고의 취미이기 때문에 경기에 이기면 어저께 막 탁 사진 하나 찍어가지고 뭘 하나 딱 보내왔더라고요. 아이고 이 더운 날 잘 치셨군요. 잠도 못 자갖고 나는 헤매고 있을 줄 알았더니 그 미리서 약속해 놓은 거니까 갔다고 해요. 자, 너무 기분 좋잖아요. 그죠? 그러나 진다고 막 기분 나빠서 열받아갖고 막 죽을 일이에요? 아니에요. 뭐 이겼으면 좋겠지만 저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운동했기 때문에 좋아한 거. 이게 아마추어예요. 여러분들. 아마추어잖아요. 그러나 프로는 그렇잖아요. 프로는 거기에 생명을 건 사람이에요. 내 자신도 내 가족의 생계가 거기에 달려있어요. 프로는.
그렇잖아요. 골프는요, 그게 프로니까 자기의 모든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프로와 아마추어 완전히 틀려요. 거기에 자기가 걸어야 될 사활이 거기에 걸려 있어요. 자기 자신의 사활이. 그러므로 전심전력을 다해서 매달리고 사력을 다해야 하는 거예요. 사력을 다하는 것은 반드시 이겨야 하기 때문에 사력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아마추어는 프로의 대상이 프로와 같은 대상이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맡긴다. 여러분, 아마추어가 되고 싶습니까? 맡기는 정도가? 아니면 프로가 되고 싶습니까? 프로가 되려면 사활을 걸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렇잖아요. 많은 성도들이 아마추어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을 대하고 기도를 하고 하지, 생명을 걸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정말 여러분의 사활을 걸고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대하는 경우가 참으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자세는 절대로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이런 자세로는 결코 막힌다는 정도로 아마추어 수준이지 프로 수준이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 여러분 건지시는 그 경험 너무너무 미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에 보면, 여러분, 자, 하나님의 방법 네 번째, 그리스도를 통해서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그 이름으로. 왜 그리스도 가신 그 길을 보면서 좀 쫓아가보라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잖아요. 네 번째 방법이 빌립보 4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백이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가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빨리빨리 깨달을수록 그 사람은 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더욱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제가 초등학교 때도 공부 못했다 그랬죠. 왜냐하면 너무 많이 아파서 학교를 못 가지, 미련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IQ가 나빠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고등학교로 가려니까 시험을 봐야 하니까 중학교 2학년 후반 때부터는 제가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공부를 하기 시작한 계기가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저의 평생의 좌우명입니다. 사실은 내게 능력 주신 자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처음에는 하나님의 능력 난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나에게 힘이 없어요. 아무것도 나는 뭣도 제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걸 내가 조금 있다 깨달았어요. 어느 날 성령님이 기도 중에서 이 말씀을 또 주셨고, 그 기도 중에 파고들었을 때에 그 설명이 나에게 저절로 되었어요. 그때 내가 달라졌어요. 왜? 나는 주님을 의지하고 열심을 다해야 되는구나.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하셔야지 내가 달라지고 능력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지, 나를 맡기지 않고서는 될 수 없구나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공부도 기도하면서 막 열심히 했던 것 같고, 무엇을 했는지 내가 주님 예수를 믿으면서 남의 뒤통수나 보고 쫓아가갖고 세상을 닮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라면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 방법대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물론 못된 거 많이 나오죠. 나가 그런 종자예요. 저는 그런 인성을 갖고 태어난 그런 인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나 노력하는 거예요. 남편한테 어떻게 해야 내 자존감이 높아지고 나를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사회생활 똑같고 인간관계 똑같고 많은 실수 그 중간중간 했겠죠. 지금도 배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나를 분명히 더욱 강해질 것이라는 이 확신은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이런 간증을 갖게 되었는지 여러분 한 번쯤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 말이 말고 이분이 어떻게 해서 이 간증을 하게 됐을까? 한 번쯤 생각해 보셨냐고요. 현재에도 그리고 영원에서도 작동하는 이 하나님의 원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그분의 가신 그 길을, 내 믿음 작지만 정말 하나님과 화목시키려는 내 사명인 걸 알고 예수님이 경험하신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고난을 자랑한다고까지 그는 고백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나의 고난을 나는 자랑한다고. 여러분 고난, 여러분 자랑할 수 있어야 해요. 왜? 그 고난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사람과 겉사람을 단련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유익을 주기 위한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강하게 하신 방법, 믿음. 여러분 믿음이니까 우리 다 믿는다고 하겠지만 여러분 믿음 똑같은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이 잠자는 영이신지 아세요? 잠자는 영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와 계신 성령은 잠자는 영이 아니에요. 조는 영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졸게 만들어버린 게 문제예요. 성령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인격적인 무소부재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 안에서 살도록 강력하게 우리를 단련하시기도 하지만 성령을 주신 이유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 주신 이유를 모르고 단련을 안 받으니 무슨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단련하지 않으시는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 하나하나 생각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다 단련하셔요. 우리를. 이 정도 단련했으면 내가 된 것 같구만. 막 또 단련하시냐. 여러분 지속적으로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단련하셔. 왜? 그 이유 분명히 있어요. 단련해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예요. 그 그릇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만이 아니라 시편 12편 6절에서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왜 순결함이라고 그랬어요?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 지금 앞에서 말하는 모든 것들은요, 지금 우리를 이렇게 은같이 만들고자 하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은을 재련하는 이 사람들을 보면 은을 단련할 때에 이제 도가니에다 뭐 여러 가지 섞인 은이지만 처음에 여러분 그 뭐 다이아몬드든 뭐든 전부 다요. 전부 다 뭔가 섞여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이요 전부 다 은들이고 다이아몬드들이에요. 근데 거기에 막 채취를 해가지고 지금 과정 속에 계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다 막 찌꺼기들이 뭔가 지금 세상의 것과 나의 아직 다 붙어 있어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앞에서 뭐 기도로, 단련으로, 훈련, 어려움으로, 그다음에 믿음으로 단련한다 하시잖아요. 자, 이분들의 은을 단련한 사람들은 이제 불 속에다 탁 넣잖아요. 그거를, 그 덩어리를 넣죠. 그래서 부글부글 끓을 때에 위로 찌꺼기들이 올라오죠. 그때 걷어냅니다. 찌꺼기를. 그럼 한 번 걷어내고 말아요? 아니잖아요. 한 번 걷어내갖고 다 찌꺼기가 그냥 확 같이 올라올까요? 여러분 여자분들 국 끓여 보셨지만 국 끓이면 그렇게 깨끗이 씻어갖고도 싹 끓였는데도 뭐 찌꺼기가 크게 올라오면 다 걷어내잖아요. 또 나중에 또 걷어내잖아요. 그러면 국물이 어떻게 해요? 훨씬 더 깔끔하고 깨끗하잖아요. 김치 담을 때 넣을 때도 있지만 우리가 물김치 담을 때 다 고르잖아요. 왜? 깔끔한 국물 맛있게 먹으려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믿음도 똑같아요. 자, 넣고 말씀으로 또 넣고 기도로 또 넣고 훈련으로 또 넣어서 찌꺼기가 떠오를 때마다 다 여러분이 의지하면 성령님이 걷어주세요. 딱딱 뛸 수 있도록 걷어내고 또 걷어내고 또 걷어내야 부정한 것들이 이제 완전하게 제거되어서 정말 그들이요 마지막까지 어떻게 보는가, 자신의 얼굴이 비칠 때까지 단련한대요. 그렇게 단련이 끝나고 나는 것이 진짜 순금 24금. 은도 마찬가지예요. 똑같대요. 보석은 여러분 모든 보석이 그렇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강한 열과 완전히 압력 등을 통해서 단련받은 돌들이 보석들이었어요. 다 그렇잖아요. 다이아몬드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 그냥 누가 아무것도 없는 돌덩어리를 여러분 도가니에다 넣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뭔가 있으니까 지금 시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정금 같은 사람들이에요. 지금 그거 갖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도가니에다 넣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니 그 재련한 사람이 미쳤습니까? 돌덩어리 넣고 그렇게 그 짓을 하고 있게. 하나님 미쳤습니까? 여러분을 미쳤다고 그렇게 힘들게 하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겉보기에야 우리가 물론 더럽고 취해 보일 수 있어요. 더덕지덕 붙어서 남들이 볼 때 아이고 살기도 더럽게 못 사네, 성격도 좀 희한하네,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성령이 와 계시잖아요. 주님은 여러분의 속사람을, 여러분의 삶을 녹이시고 지금 단련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힘든 일이 있다면, 평안한 일이 있다고 여러분 그렇다고 안주하지 마십시오. 또 주님은 훈련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걱정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지금 속 타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고난이 지금 있으십니까? 고난은 우리를 특별한 보배로 만들기 위한 필수 과정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무더운 날씨라고 여러분 오늘은 그냥 집에서 시원하게 좀 냉장고처럼 좀 시원한 아이스크림 먹고 쉬어야지, 절대 이러지 마세요. 단련하세요. 단련하세요. 정말 여러분 좀 건강이 안 좋아도 봉사할 일 있으면 봉사 똑바로 하세요. 여러분 이게 다 단련이에요. 단련. 주님이 친히 단련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진정으로 이 모든 여러분이 싫어하는 고난이라는 것을 준비를 하셨다면 그 속에 속히 들어가야지. 회피하고 반항해봐 여러분 손해예요. 고통만 가지는 데 뿐이에요. 절대 그 일을 넘어가지 그냥 뛰어넘지 않아요. 왜? 우리를 축복해 주시려면 그걸 뛰어넘고 분명히 단련돼야 하기 때문이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 찾지 마세요. 우리 한마음 성도님들은 시련, 단련을 꼭 이 믿음, 마지막의 말씀, 이 믿음으로 이기라고 주시는 것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승리하셔서 주시는 것임을 알고 올 때마다 나에게 축복이 저 앞에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믿으시면서 시편 기자가 이 고백하고 권면한 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정말 이 앞에서 살펴본 이 네 가지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정말 순금 같은 믿음의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저는 오늘 그 20절 말씀 좀 띄워주시겠어요? 이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이 고백이 꼭 인생의 마지막 끝에 이렇게 고백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려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